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 주를 따르리
2020년 3월 29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낭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으십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이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그를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그를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단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달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싣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에 풍요로우심 그리고 지극히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까닭을, 그 사연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3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또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또 가족, 남편, 아내, 또 아들, 딸, 또 친구, 늘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그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소소하고 작은 부분뿐입니다. 그래서 큰일을 만났을 때는 마음이 합해지기가 어렵고 큰일을 만났을 때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가족들의 다양한 경험이나 그 마음의 흔적들, 또 가족들의 성품이나 특성, 기질,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참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서로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을 모르면 죽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서로 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로를 아는 것이 참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몰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니면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느낌은 다양할 것이지만 깊은 데까지 파고들면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아는 사람을 만났다면 아주 극렬하게 정말로 큰 기쁨 또는 아주 안도와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에서 또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끝까지 자신이 의롭고 옳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산에 있는 산염소, 들판을 뛰어다니는 산염소,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않고 사람의 손에 크지 않고 들판, 저 골짜기, 또 깊은 산속에서, 이스라엘 땅 같으면 광야지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산염소, 또 사슴,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것을 네가 알고나 있느냐? 그들이 언제 젖을 먹어야 되고 언제 새끼를 낳아야 되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깨달아 알고 있는데, 너는 그 짐승들이 도대체 저 들판을 다니면서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서 물 있는 곳을 찾아가고 풀 있는 곳을 찾아가고 새끼 낳을 때를 알고 새끼 젖 먹일 때를 알고 새끼 젖을 뗄 때를 알고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너 아느냐? 이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또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5절부터 들나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이 들나귀도 사람이 기르는 나귀가 아니고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나귀예요. 그러니까 야생 나귀입니다. 야생 나귀는 사람이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물도, 또 여물도, 또 집도, 우리도 없어요. 그래서 들판에 삽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거 저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다 굶어 죽겠다. 그렇지만 들나귀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저거 잡아다가 기르면 우리가 잘 기를 수 있겠다. 그런데 들나귀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지도 않고 얼마나 빠른지 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제멋대로 삽니다. 사람들은 들나귀를 보면서 저 미련한 짐승이 사람에게 와서 살면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또 우리도 만들어서 안전하게 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저 어리석은 나귀는 왜 저 들판으로만 돌아다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나 생각하지만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들나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들판 돌아다녀도 풀 다 먹고 우리는 들판 돌아다녀도 물 다 마시고 우리는 들판 돌아다녀도 부족한 것이 없지 다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 네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욥 네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저 들판에 돌아다니고 있는 들짐승들도 부족함 없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지혜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다 넣어주신 것이다. 타조에 대해서도 또 들소에 대해서도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지요. 들소는 들판에 돌아다니는 소입니다. 힘이 세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를 잡아다가 만약에 길을 들여서 수레를 끌게도 하고 농사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뭐 많은 도움을 얻겠지만 이 들소가 워낙 힘이 세고 고집이 세서 길들이지 못하고 들판에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또 하나도 다 길들이지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고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 들판에 다니는 짐승 힘세고 사납고 그리고 억센 짐승 하나도 네가 길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네가 반기를 드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또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 우리는 짐승 하나 길들이기도 어렵고 작은 강아지 하나 길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고집을 피우고 무슨 내가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길을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릴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소에게 또 들나귀에게 산염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욥에게도 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욥을 통치하고 계신다. 욥아,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다. 내가 더 들판에 있는 염소를 키우는 것처럼 저 들판에 있는 나귀를 키우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다 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네가 잘나서 컸다고 그러느냐. 너는 왜 저 짐승만도 못하냐. 짐승들은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도 먹을 것을 다 먹으면서 사람들의 손길 없이도 저들이 다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네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느냐. 그러면서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타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13절부터인데요. 타조는 날개도 작아요. 그래서 타조가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위로 날아가지 못해요. 몸은 크고 날개는 작고 날갯짓을 아무리 해도 날아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 날갯짓을 하면 아이고 저 바보 타조가 어떻게 날개 저어가지고 어떻게 날아간다고. 못 날아가요. 우리 비웃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타조는요 알을 낳고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다 알을 뚝뚝 떨어쳐버려요. 그리고 그냥 관심이 없이 지나가요. 또 타조는 자기가 이 알을도 제대로 부화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열로 따뜻한 햇볕으로 또
또 타조가 새끼를 이게 알에서 부화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알을 소중히 여기고 새끼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는 주지 않으셨어요. 타조에게는 그 지혜는 없어요. 날아다니는 지혜도 없고 새끼를 잘 키우는 지혜도 없어요.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짐승들이 죽고 사는 것도 전부 다, 짐승들이 날고 기고 뛰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들이 스스로가 된 것도 아니에요. 타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타조 같지만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 타조가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타조는 참 짐승이 모성애가 다 있는데 이 타조만은 특별히 알과 새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매정한 거예요. 무정한 짐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데에는 선수예요. 말을 따라잡을 정도로. 달리는 말을 따라잡으면서 타조가 우습다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못 뛰어? 너 다리를 4개나 가지고 그렇게 큰 다리 가지고 뛰어가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어떤 때는요, 타조가 제일 빨리 뛸 때는 시속 90km까지 뛴대요. 말들이 보통 시속 50km, 60km 최고 빨리 다닐 때 그 정도 뛴다고 하는데 타조가 순간적으로 뛸 때요 90km까지 뛴대요. 말을 따라잡는 거, 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여러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때로는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약한 것도 있지만 우리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은혜와 달란트와 능력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말에 있는 지혜, 또 말에게 있는 능력, 이것을 말씀하세요. 특별히 말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정말로 말은 용감하다. 전쟁이 벌어져서 적군과 싸울 때에 만약에 말이 무서워서 뒷걸음치고 칼소리, 창소리, 또 전쟁터에서 소리 지르는 고함소리가 말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말이 도망친다면 말은 전쟁하는데 못 가요. 그런데 말은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겁을 모르고 두려움을 모르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막 속에서 더 용기가 막 올라와서 화살이 날아다니고 창과 투창이 번쩍이고 하는 그 속으로 앞발을 들고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짐승들은 전쟁터에 끌고 가지 않지만 말을 전쟁터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싸우고 말을 타고 전쟁을 벌이고, 왜냐하면 말이 용감하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 말보다도 더 큰 짐승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말은 참 용감하다. 이 용감한 말의 그 용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 스스로 얻어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속에 있는 용기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담대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에 군사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우시면 온풍기 켜세요. 온풍기 켜요. 자, 계속합니다. 이제 매예요. 매하고 독수리입니다. 매하고 독수리. 26절. 매는 높이 떠올라서 남쪽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 남쪽으로 향하여 간다는 말은
남쪽으로 향하여 갔다가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철새라는 의미예요. 철새. 매가 철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서 날아다닌다, 남쪽으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간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철새들이 높이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날아가는 새들에게 야, 찬바람 오니까 남쪽으로 좀 내려가라,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TV에서 해줘야 돼요? 신문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새들은 겨울철이 다가오면 다 모여서 남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줄줄이 남쪽으로 또 갑니다. 또 겨울이 지나면 또 다 바람을 따라서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에 가서 먹이를 얻어야 되고 어디에 가서 쉼을 얻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의 지혜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들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몰라요.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저 지혜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짐승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면 너 짐승만도 못한 거야. 저 날아다니는 새만도 못한 거야. 너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 그렇게 네가 옳다고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롭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너는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혜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지혜의 문이 닫혀버려요. 이 능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능력의 원천이 끊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이 끊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네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너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네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세요.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떠서 또 절벽 저 높은 곳에다가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 새끼를 키워요. 둥지 높은 저 절벽에다가 둥지를 틀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높은 데서 독수리가 좋은 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먹이를 찾는 겁니다. 그 먹이가 무엇이냐면 30절 말씀에 있어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는요, 독수리 애미나 새끼나 고기를 뜯어먹고 살아요. 피 묻은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애미가 새끼를 키우려면 눈을 부릅뜨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멀리서 독수리가 날면 야, 저기 더러운 시체가 있겠다. 멀리서 독수리들이 모여있으면 아, 저기 더러운 죽은 시체가 있는가 봐. 짐승의 시체가 있는가 봐. 아이고 더러워. 저것들 저 썩은 고기 먹고 죽은 짐승 뜯어먹고. 아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시체를 향해서, 죽은 짐승들의 사체를 향해서 내려가서 그 고기를 뜯어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지요. 저 부정한 것, 저 더러운 것. 그런데 독수리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새끼들이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욥아, 심지어 독수리 애미도 사람들이 시체를 찍어 뜯는다고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독수리 저런 것들이 날아다니면 기분 나쁘다고, 저 부정한 것이라고,
독수리들이 때로 어디서 빙빙 돌면 저기 분명히 그 밑에 죽은 시체가 있어. 그래서 독수리를 생각하면 부정하다 생각하고 독수리를 생각하면 더럽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애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 시체를 뜯어서 새끼를 먹여야 되고 저것을 찢어서 우리 새끼 갖다 줘야지. 그러면서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고기를 뜯어서 갖다 먹이는 거예요. 이 지혜, 이 사랑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떤 비난도 때로는 어떤 손가락질도 하나님은 까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눈은 감기게 하고 귀는 막히게 하고 마음은 둔하게 해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참 걱정된다. 아니 하나님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내가 걱정된다. 저놈들 나한테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걱정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안 해주시려고 그래요? 왜 눈을 안 열어주시지요? 아니 왜 귀를 안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셔야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인이 없고 또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옮겨져서 그 땅 한가운데 황폐함이 일어날 때 그 때가 지나면 저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없고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것은 죄값입니다. 죄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눈이 열릴 수 없고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귀가 열릴 수 없고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마음의 지혜가 열릴 수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죄값을 치르기 전에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지은 죄를 해결받기 전에는 절대 너희 눈 열리지 않는다. 너희 귀 열리지 않는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되고 다 정말 짐승처럼 끌려가서 종살이를 70년간 하고 죄값을 치른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구약의 시대를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죄값 치르고 매 맞을 것 매 맞고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을 것 저주 다 받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서야 눈이 열릴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값이 사망이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이름으로만 귀가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만 눈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만 마음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이 의로와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38장, 39장, 40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이래도 모르겠어? 빨리 회개해. 너 이래도 모르겠어? 빨리 무릎 꿇어. 너 왜 모르면서 자꾸 안다고 그랬어? 너 왜 자꾸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없는 것처럼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돼. 이제라도 무릎 꿇어. 이제라도 회개해. 하나님이 계속 욥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음성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입에서 회개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욥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되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오늘 39장에서도 거부했고요. 40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1절, 2절, 3절까지 보시면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부합니다. 이제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기 40장 4절이에요. 또 5절 말씀에서는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한 번 말했으면 나도 고집 있어요. 나 말 안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고집세기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집 없는 사람 없지요. 이 고집이 교만이고 또는 이 고집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다시 이사야 6장으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값이 치루어지기 전에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죄값이 해결되기 전에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자랑거리나 자기의 의, 내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말씀 앞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새롭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시간은 다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이 나라를 또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도 우리가 만난 이 역경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통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변치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건강이 위기를 맞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선한 역사임을 믿고 지금 인류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 바이러스의 문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거룩함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질병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질병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추한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그리고 음란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삶으로, 이해와 절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인생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러운 사상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탐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그리고 거룩함이, 깨끗함이, 용서가, 화해가, 이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과 저주와 또 미움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사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서로 관여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탐욕의 시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의 시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시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통하여, 요비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처럼 바이러스를 통하여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해지고 더 철저히 회개하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강해지도록 이끌어주시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생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심판의 절망 속에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거룩해지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인류가 다시 한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손에 이 모든 인류가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웠던 지난날, 악하고 탐욕스럽고 추했던 지난날에 인간들의 모든 생각들이 다 씻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데 건강생활도 잘 관리하셔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대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